가시나무를 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 이야기죠. 근데 기드온 그 뒷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많다 그랬죠. 기드온과 관계된 이야기가 기드온은 기드온 아들과 관계된 이야기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스토리 차지하는 게 이제 삼손이에요. 기드온이 거의 아마 제일 많이 아들들 스토리까지 하면 많이 차지할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고 그랬죠. 네, 다윗보다 아들이 많다. 다윗이 아들 많기로 유명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왕위 승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싸우게 되는데 다윗보다 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아들이 더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지금 딸은 카운트 안 했잖아요. 아들을 70 낳았다는 얘기는 딸도 거의 그 정도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70이라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많다는 얘기죠. 여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에게는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처가 있고 첩이 있죠. 그렇죠? 왕들에게도 처가 있고 첩이 있단 말이에요. 본실이 있고 비가 있어요. 첩이 있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처가 있었고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열등감 같은 게 많죠.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서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여인을 그렇게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우리 70명 다 행복해.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 행복해.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기드온이 놀랍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20년 동안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뿌리게 되면 이게 씨가 되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기드온이 그랬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이 불화의 씨가 기드온 가문 전체를 다 쓸고 가버립니다. 기드온은 사람은 좋았어요. 보면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긴 해요. 70이나 되는 아들들을 대부분 잘 가르쳤어요. 근데 한 놈 이상한 놈이 나오죠. 한 놈 이상한. 목사님, 한 명 이상한 놈 때문에 뭐 어떻게 다 잘합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는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약점이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점점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데 이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오랫동안 이제 사사를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년에 가서는 이미 주변에 우상 숭배가 그냥 다 만연했어요. 곳곳마다 우상의 산당이나 신전들이 막 지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사건인데 이미 세겜 땅에 뭐예요? 바알에 대한 그런 우상의 신전이 이미 있었어요. 또 다른 신전들도 막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우상 숭배가 편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잘못한 게 그거 있죠. 사람은 좋았어요. 애들한테도 나이스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의 가문에게 다 돌아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전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300명이 13만 5천을 이렇게 물리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뭐 우리 고려사에 보면 한국의 유명한 장군 하면 척준경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뭐 용맹무쌍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여간 뭐 삼국지의 거의 여포 수준이죠. 여포가 얼마나 쓰냐면 유비관우 장비, 관우 장비도 엄청 세지만 유비관우 장비가 3명이 합쳐 싸워야 겨우 어떻게 할 정도죠. 그러니까 여포가 당대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제일 셉니다. 여포가 하여간 제일 셉니다. 척준경의 수준이 거의 그 정도였어요. 척준경 여진족이 오면 놀랍게도 수천 명이 와도 혼자 그냥 성벽을 뛰어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쓸어버릴 정도의 무쌍하셨던 분이죠.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 빼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이 나가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쫓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그 눈빛, 이게 어떤지 아시겠어요? 야, 기드온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리더다. 기드온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우리는 절대 이방 좁은 나라들한테 절대 안 밀린다. 반드시 기드온이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300이 나왔고 13만 5천을 쳐 날렸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돼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말해주면 왕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백성들이 왕이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왕 자리에 앉을 거예요? 안 앉을 거예요? 이게 권력 욕심이요. 여러분 3대 욕심, 제가 신학교 가면 3가지 욕심 조심하라고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여자,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지는 파트가 어딘 줄 아세요? 여자 쪽에 많이 넘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생각보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지는 게 돈에 넘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기도 별로 안 넘어집니다. 생각보다. 어디에 제일 많이 넘어져요? 권력에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이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예나 이런 거 가보면 그 회장 자리에 앉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이 자리의 욕심.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해요. 안 앉겠다고 해요? 어려워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알잖아요. 선거 해보면 다 괜찮다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가 됩니까? 근데 장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경험을 해보시죠. 장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떠난단 말이에요, 다. 그 욕망,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욕망이 다 있어요. 그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 다 있어요.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사기 8장 23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본인이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냐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죄로 다시 무너지고 반복하는 사이클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사기 전체를 꿰뚫고 하나의 자리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거거든요. 누가 왕이냐.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 그러거든요.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왜요?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탁 넘어가는 거거든요.
룻기는 이제 사사기 시대니까 사무엘상으로 넘어.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원래 사무엘상은 누구 스토리예요? 다윗의 스토리잖아요. 원래 사무엘상은 다윗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를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그 첫 스토리가 사무엘한테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엄청 화를 냅니다. 감히 건방진 것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왕 세워줘라. 쟤네 왕 세워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유는 누구를? 나를 왕으로 삼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인간의 왕이 있어야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누가 왕이냐. 기드온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기드온 같은 사람 323만 5천을 없앨 정도의 왕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 되면 우리가 안전하겠다 생각했는데 기드온은 탁 쳐내. 아니, 내가 왕이 돼서도 안 되고, 또요? 내 아들이 왕이 돼서도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이요?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했으면 누구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잘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잘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70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유 목사님 한 놈 정도 이상한 놈 나오는 거 우리가 자식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문이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요,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이방 족속이었던 당시에 세겜 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되지 못하고 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가족들 사이에서도 차별은 당했을 수 있죠. 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다른 자식들은 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만큼은 자기가 기어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술수를 잘 쓴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교묘한 말이냐면 70명이 지금 자기를 다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이 다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새치 혀로 삭삭삭삭 하는 능력이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야, 70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 한 명이 하는 게 낫겠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 명이 하는 게 낫지. 70명은 이상하잖아. 근데 그 한 명이 누가 돼야 되겠어? 이왕이면 우리 세겜 출신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우리 세겜 출신이 돼야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테니까 전부 다 니네 나 밀어라, 서포트해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비멜렉이 아주 나빴던 게 뭐냐면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처음에, 그렇죠, 여룻바알이란 말이에요. 여룻바알이 뭐예요? 뜻이 바알 신상을 까부수고 바알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대항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에 가봤더니 이미 거기에 바알 신상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바알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역 자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바알 신상에서 예배드리고 그 헌금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은 70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주게 하고 대준 게 바로 그 우상에서 나온 헌금으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군사를 모집하는 거죠. 깡패들을 모집하는, 건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통 불량배, 건달로 표현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짜 오늘날로 말하는 깡패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군대 정도 같은 그런, 근데 진짜 깔렁깔렁한 군대 있죠.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예요. 걔네를 모았습니다. 돈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70명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바위 위에서 70명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70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 대가 이렇게 70이나 낳았으니 자손대대 번영할 거다라고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살통에 살이 많은 것이 복이로다 이랬을 거 아니냐고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뭐 잘못했더니? 제대로 자식들에게 안 가르쳤더니 싸그리 죽임을 당해버렸죠. 싸그리.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딱 한 명 살아남습니다. 막둥이. 기드온의 막둥이였던 요담 한 명만 살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면 누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 2대 왕은? 빨리빨리 안 나오세요.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이렇게 나와야죠. 4대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시죠? 대부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초대왕으로 사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공식적인 왕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사사기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 생각하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나와버린 거예요. 비공식적인 세겜의 왕이.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이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죠. 그리심산은 세겜을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산이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우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요담의 우화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정말 수없이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좋으니까. 저도 교회 학교 선생님 할 때 많이 가르쳤던 파트기도 해요. 이야기로 가르치니까.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등장하죠. 나무들이 이제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기로 해가지고 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감람나무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갔습니다. 감람나무한테 가서 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네가 왕이 되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야, 나에게 있는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내가 어찌 감히 왕이 되어서 이렇게 우쭐대겠어. 나는 사양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야, 그러면 무화과 나무야, 네가 왕이 되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단 것과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거를 버리고 또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대겠어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이 아름다운 포도주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보고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겠어 하고 거절합니다. 나무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나무가 별로 없죠. 이스라엘은 종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가시나무를 찾아간 겁니다. 가시나무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될래? 그때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 니네 다 내 밑에 다 들어와. 내 밑에 안 들어오면
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니네 레바논 백향목까지 다 쓸어버린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아비멜렉을 향한 이야기. 자기 형제들은 다 안 하겠다고 사양하게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가시나무가, 능력도 없는 가시나무가 찬스가 왔다 이거죠. 자리만 나와라 탁 잡더니 그냥.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니네 왕이 그런 왕이야. 잘 될 것 같아? 하고 예언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엔 이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9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예언을 한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결국 세겜도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불이 나와서 세겜도 다 죽을 거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도 다 죽을 거야. 니네 서로 그렇게 죽고 끝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잘못, 돌이키는, 회개라는 거는 우는 게 아니라 잘못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미 죄는 벌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문제가 커지지 않고 잘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괜찮아, 내 아들이 70이나 되는데, 야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내 아들 다 잘 가르쳤어, 한 놈만 이상해, 한 놈만 놔둔단 말이죠. 결국 그게 씨앗이 이제 나중에 커지죠.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를 범해놓고도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뉴스 요즘에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범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그냥 막 죄를 범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티모빌 여기 가게에 있었을 때 제가 옛날에 가서 셀폰 한번 보러 갔는데 셀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폰이 하나도 진열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사장님, 아이폰을 진열을 해놔야지 보지, 이거를 왜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신 말씀이, 어제 오후 3시에 갑자기 강도들이 와가지고 눈을 보는 데서 총 들고 다 가져갔대요. 낮에요? 그랬더니 낮에. 그리고 거기만 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한 3-4개를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대요. 그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걔네 안 잡혔어요? 잡혔죠.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잡혔대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이폰은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위치 추적이 다 돼서 그냥 잡혀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생각이 있다면 대낮에 그런 걸 하겠냐고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자면 멤피스에선가 이제 아마 외선녀인가 뭐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꽤 큰 기업인데 뭐 1조 얼마인가를 유산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양반은 새벽에 4시인가 4시 반인가 아침에 조깅을, 여자분인데 나갔는데 차에서 납치됐잖아요.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 범인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그냥 그 다음날 잡혔어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게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는 진짜 아니 범죄를 저질러도 뭘 계획을 세우고 안 잡힐 뭘 하고는, 안 잡힐 것 같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잡히면 오케이, 잡히면 감옥. 아비멜렉이 거의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자기가 자기 형제 70을 죽이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의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의 행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거죠. 몇 년 만에? 3년 만에. 자기가 세겜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성정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잔혹한 사람. 군대를 데려가가지고 세겜성을 다 쓸어버립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아예 그냥 성 자체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다 뿌려버렸어요.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풀이 다시는 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살게 아예 이놈의 땅 내가 멸망의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더니 거기 도망가서 그냥 망대를 짓고 수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갑자기 도끼를 하나 딱 들고 산으로 가는 겁니다. 병사들이 따라 뭐 하시는 겁니까? 니들도 도끼 들고 나처럼 해. 나무를 치는 거죠. 다 나무를 쳐왔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대 밑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투항을 요구합니다. 투항.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을 안 죽이고 노예를 삼든지 노동력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코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땅을 얻거나 노동력을 얻거나, 그러니까 뭘 돈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을 많이 안 죽여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 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1000명이 남자 여자가 싸그리 불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간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똑같이 아비멜렉이 그걸 하려고 나무를 다 챙겨가지고 그 밑에다 불을 이렇게 성읍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딱 했죠. 그때 한 여인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나무 모아가지고 또 다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맷돌 위쪽에 있는 맷돌 한 짝을 들어가지고 성읍에서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맞아요? 아비멜렉의 머리에 팍 맞아버리죠.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여자한테 죽는다는 건 수치죠. 특히 이방인에게 죽는 것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 부하한테 나를 찔러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한테 죽는 것도 수치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죽는 것도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한테 빨리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라 하고 그렇게 죽어버려요.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무모해요. 자기가 형제 70 죽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난리를 치고 몇 년 만에요? 왕권 3년 만에 3년 뒤에 자기도 죽었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럴 줄 몰랐대. 오음 진리교 옛날에 아시죠? 일본에서 살인가스로 막 죽였던 오음 진리교, 그 양반이 나중에 죽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럴 줄 몰랐대.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웃기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들의 심정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게 닥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괜찮을 줄 아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결국 세겜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고 아비멜렉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담의 예언이 성취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누구의 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죄부터. 기드온이 분명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삶에서 뭐예요? 별로 좋지 않은 행실. 그때만 해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70을 두고 자기는 행복하게 죽었죠. 아, 나는 잘 살았노라 하고 죽었죠. 근데 자기가 뿌린 씨앗이 결국 누구예요? 자손 때 가문이 아예 멸망. 한 명 살아남았어요. 요담. 가문이 아예 싹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안타까운 불화가 일어났죠. 믿음으로 가족들과 그 나라, 민족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우화에 나오는 나무들을 한번 보시면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포도나무가 있죠. 가시나무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런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누리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하자고 그럴 때 자기네들은 싹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누리고 사는 것도 바빠. 포도나무, 나는 무화과나무 이거 누리고 사는 거 바빠. 나는 만족한다, 행복하다, 별로 헌신 안 하고 싶다, 나는 뒤로 빠질란다 하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놀랍게도 자기들이 헌신하지 아니한 결과로 누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정치에서 똑같죠. 정치. 국민들이 좋은 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버리면 결국 누가 왕위에 앉아요? 가시나무가 왕위에 앉은 거예요. 가시나무가 왕위에 앉아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자기 가진 열매들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진 않고 뒤로 싹 빠지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결국 가시나무가 앉아가지고 교회를 막 휘젓는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가시나무만의 죄예요? 아니에요.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결국 그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아유 목사님 나는 바빠서. 그랬더니 결국에 앉는 게 누구예요? 가시나무가 앉아가지고 니네가 세웠잖아, 니네가 안 쳤잖아,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 니네가 세웠잖아, 내 말 들어 하고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탐하지 말아야 될 권력을 탐해서 형제들도 다 죽이고 가문을 아예 그냥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놨던 기드온 가문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죠. 3년 만에 결국 죽임을 당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오늘 성경에 아비멜렉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의 아비멜렉, 여러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름을 왕자로 태어난 거죠. 왕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왕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왕 되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이 앞서서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다 채우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3년 만에 자기도 다 죽고 끝내버렸죠. 탐욕은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명하실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해도 돼요 하는 그 나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감람나무인데요 뭐. 내가 물러난 그 한 번 때문에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완벽하게 만족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나를 씻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부족함을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씻어주셔서 주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종으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